이 시간 한 가지 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그들이 올해 안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고 청년의 동계 수련회에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주님, 청년의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 청년들이 형식이 아닌 구원의 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가짜 신앙, 종교적 습관, 미뤄둔 결단을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저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알던 예수가 아니라 인생의 주로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적에는 통의 마음을, 의심하는 적에는 확신을, 멀어졌던 영혼에게는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 임하게 하시고 찬양 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침묵하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두려움에 묶였던 영혼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청년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죄의 중독과 모든 아버지의 무기력과 방황은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선택할 힘, 말씀대로 살려온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련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시고 방향 없는 열심이 아니라 부르심을 아는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며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번 성령의 아버지여 부흥의 아버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거룩한 성령님 강하고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세우신 주의 정 박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하고 뜨겁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랑인 청년회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미혹하는 영은 물러갈지어다. 거룩한 성령이여 마가다라 편에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준희 목사 이번에 처음으로 수련회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데 거룩한 성령님이여 그만큼 뜨겁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주영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치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만 해도 무려 42회나 나타나 있습니다. 분량면에서 복음서의 5분의 1 정도나 될 정도로 그렇게 치유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치유 사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병을 고치실 능력의 주님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치유 사건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병 낫기를 간절히 청하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치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아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춰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말합니다. 소리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는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다 발걸음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치유 사건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이런 성경의 치유 사건과는 아주 다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고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사건도 아닙니다. 여인이 몰래 지나가시는 주님의 옷을 만져서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다른 치유 사건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치유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의 치유 사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오셔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틈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투병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무리 속에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놀랍게 혈류증 근원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차리셨습니다. 주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께서 감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다 보니까 미나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밀고 가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냐고 이렇게 묻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더 감출 수 없음을 아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자기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과 그래서 병이 나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모두 연속되는 세 가지 사건과 묶여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치유 사건은 묶여진 큰 이야기 속의 한 토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 누가복음 8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22절로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 바다를 건너시는 도중에 생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진 사건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자연도 어쩔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둘째로 26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거르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부를 정도로 수많은 귀신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꼼짝없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도 어쩔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셋째로 4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곡소리가 들리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어나 명하시니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심지어 죽음마저도 어쩔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 사건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만 대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나았습니다. 불치의 병도 다만 주님의 옷깃에 닿기만 했는데도 즉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병도 주 앞에 나오면 고침받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속되는 네 사건은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불어대는 갈릴리 바다의 광풍도 주님 앞에서는 한마디 어린 양일 뿐입니다. 잠잠하나 모든 것이 잠잠했습니다. 날뛰던 귀신들도 주님 앞에 잠잠할 뿐입니다. 사람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세력도 주님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던 불치의 병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도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히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등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속에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중보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치 풍랑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 제자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귀신의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저 거라산 광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은 딸을 바라보며 통과하고 있던 그런 저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가족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처럼 이런 상황, 무서운 광풍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적 싸움에 쓰러져가는 모습들, 그리고 회당장의 가족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주 중앙교회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폭풍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귀신들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서는 아무에게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으시자 곧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믿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 사건과 달리 아주 뜻밖의 주님의 칭찬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제자들에게도 이방 땅에서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을 바로 이 여인에게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주님의 능력은 아주 특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아주 특별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 옆에 있을 분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본문의 여인이 앓던 병은 혈류병입니다. 혈류증입니다. 혈류증이란 여성이 월경과 무관하게 화해를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위상 상태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빈혈을 비롯한 몸의 통증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계속 화해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차라리 죽고 싶을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딱한 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받으며 고생도 많이 했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다.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방대로 하는 대로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참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12년 치료 도중에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끔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리고 배우들이, 또 기업의 사장들이 자선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힘만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벌써 몇 번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할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또 할까요?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혈루증은 당시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이 누웠던 침대나 앉았던 의자,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대었던 것들이 다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도 다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과 접촉되었던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성전에 나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삶이 차단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도록 사회적 삶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온통 장벽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과감하게 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부정하다고 금이된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그런 신용과 지식, 이것이 장벽입니다. 또 체면과 지위, 이것이 장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자기 체면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눈치 바라보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장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장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나에 있는 장벽들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내 직분이 장벽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는데 내 직분이 장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야 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초점.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날 줄로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있느냐. 우리에게는 갈릴바다의 풍랑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사독하고 있는 귀신의 능력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12년간의 혈루증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죽음의 세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우리에게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풍랑 속에서 믿음 없이 호두갑을 떠는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믿음 없이 통곡하는 아이의 집에, 야이로의 집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여러분, 주 앞에 나갈 때 여인은 목조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목조 앞에 자기 인생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장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손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여인이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손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없는 사람만 보셨습니다. 저들을 책망만 하셨습니다. 이제 여인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주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는, 그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믿음, 바로 그것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같이 아주 특별한 믿음이 주님의 아주 특별한 능력 받아서 아주 특별한 치유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가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느냐 아니냐, 인생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또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혈병으로 혈증 앓는 여인에게 주신 이것들, 여러분, 여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고쳐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정말 인생의 고통을 겪으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 혈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나왔으면 그 몸에 손을 대십시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십시오. 본문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염려하는 가운데 교회 나오셨습니까?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어떤 환경, 어떤 고통이 있든지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싸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1월 16일 날 아산병원 갈 때 좀 덜 피곤해서 좀 쉬다가 가야 할 텐데 계속 달려가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음에 이제 3개월 있다 만날 때는 초음파 검사를 하지 말고 그냥 피 검사만 하자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간경화는 이미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앞에 달려갔더니, 주님의 일에 달려갔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유튜브로 보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육신의 병이 오늘 시간에 기도 가운데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간절하게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힘든 분들은 기도하다가 힘들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다 일어나서 그래서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으니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버지.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하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비밀,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비니 너의 하나님 대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름 없이 형식 없이 오직 마음을 쏟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계산했고 상황을 더 크게 보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10개를 열 줄 알던 여인처럼 절박하게 주님을 붙들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무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는 믿음, 그래도 안되면이라는 불신, 사람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다시 뻗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만지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 위에 동일한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이제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공성 원인이 알 수 없는 병, 피를 포기했던 전신함까지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마음의 병, 우울과 불안, 두려움과 상처, 열등감과 자기 혐오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혈중 여인에게서 주시피가 마른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즉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이 묶였던 영혼, 실패감에 물렸던 영혼, 사람의 손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능력이 이 예배당을 덮게 하시고 통성으로 부르는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일터가 전쟁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질과 경쟁,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과 성실함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탁월함으로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며 말 같은 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불길한 문을 닫아주시며 하나님 재단의 순간 간증의 일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신앙의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조부모의 믿음이 부모에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경성의 신앙을 끊어주시고 말만 선한 신앙을 끊어주시고 삶으로 눈물로 기도로 전세는 신앙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모든 세대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어린 세대에게는 다음 세대를 붙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고 청년 세대에게는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 믿음을 주시며 다음 세대에게는 어릴 때부터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세대 간의 병을 허물어 주옵소서. 비교와 정죄를 끊어주시고 불평과 오해를 끊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임 없소서. 예배마다 모일마다 사역마다 성령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포로됨을 세대를 잇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통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계속 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감사를 배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 풀어주시고 신 것을 불태워주시고 떨어진 마음의 고리를 다시 연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로 살아계시고 아버지여 만남의 능력을 흐르고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 같아 보여도 아버지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오늘 이 통성기도 가운데 흘러간 눈물 하나, 신음 하나,
하나님을 잊지 말아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받은 대로 간직한 데서 멈추다리고 흘려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만났던 그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주를 만났으면 고백하게 하시고 그만이 가라는 주의 음성 듣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것 하나님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주의 전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주여 기억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을 태워 주시옵소서. 암종을 태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염증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의 불을 조성하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치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하는 신령들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기를 축복해 주시고 특히 청년의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놀라운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10여 년 동안 혈전하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믿음을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